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악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환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502쪽에 있습니다. 구약 5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들어가는 말씀 사무엘하 22장의 첫 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보다 지금 사무엘하 22장이 기록한 말씀은 한참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압살롬의 사건도 이미 지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의 사건이 총 이루어진 시간이 약 10년 동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사건 아시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까지 약 2년을 기다려요. 그 2년을 기다려 죽였으니까 어떻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가로 가가지고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럼 5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3년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동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 압살롬 지금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4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그것이 약 4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김 당하고 다시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냐? 압살롬을 다 그 일이 끝나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면은 여기 성경책 보면은 20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소 제목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 세바의 반역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써질 것입니다. 세바의 반역.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바의 반역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뒤에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났고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또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것이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세바의 반역은 사무엘하 20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순서의 흐름대로라면 이 22장의 사건은 뭐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보니까 어떤 사건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1장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라고 보여요. 부록. 여러분 책마다 부록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뭔가 덧붙이는 기록이에요. 뭔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다, 뭔가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됩니다. 보통은 역사적으로 쭉쭉쭉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 왕이 진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압살롬이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연대기와는 상관없이 부록의 성격,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끼워 넣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1장에 기록한 것들이 이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하는 사건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했는지, 이건 부록 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2장도 바로 그런 같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고 블레셋을 다 이겼을 때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울의 일대기에 일어났던 일과로 사울의 주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과 그런 다음에 사울이 죽은 사건 이후에 바로 승전가로서 기록된 사건이라면 보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디서 봤어요? 우리 시편 18편 18편과 유사한 성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것처럼 다윗도 시편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시편 18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시편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의 승전가를 쓰면서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한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되는 말씀 한번 2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뭔가를 갚아주셨다. 공의와 내 손의 깨끗함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상 주신 것과 갚아주셨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에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예요. 즉 다윗이 그만큼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자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는데 자신의 행함이 어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그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22절과 2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의 행위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법도를 내 앞에서 계속해서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너무나 바르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바르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은혜로 이렇게
다윗의 모든 일들, 힘든 일들을 다 끝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전가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일생의 삶이 어땠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의 일생 일대를 쭉 펼쳐보면은요, 딱 한 번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밧세바잖아요. 범했을 때 그거 외에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제가 말했죠, 이 이야기는 부록과 같은 성격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냥 단순히 뒤에 기록되어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밧세바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윗이 나와 공의로 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라면은 다윗은 어때요? 흠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공의를 지키고 내 손에 깨끗하게 지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아직 밧세바의 사건이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 뒤에 자세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26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격 두 번이 나와죠.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인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먼저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시드입니다. 자비한 자는 하시드. 이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뭔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먼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 아닙니까? 이 단어가 이 형용사를 띄워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비한 자.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사랑하고 인자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게 신실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해서 신실한 자, 경건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하시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자, 경건한 자, 이거를 바로 하시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faithful로 번역합니다. faithful. 원래 보통 자비한 자를 영어로 할 때는 merciful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모시가 자비니까. 근데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merciful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faithful, 신실한 자, 믿음이 온전한 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한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자와 경건한 자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자,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자비한 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온전하게 잘 지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누구와의 함께도 이웃과의 함께도 바르게 잘 지내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귀하게 여겼어요? 사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정당방위라는 거 알죠?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죽여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법상으로도 내가 먼저 맞았으면은 때려도 괜찮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더 많이 더 위협적으로 더 심한 상해를 입히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정당방위라는 것이 참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를 안 죽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사울이 어떤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그를 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자기 손을 빌어서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행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울도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비로운 자, 즉 하나님 언약 안에 신실하고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인자를 보여준다고 했으니 이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짐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 언약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의 은혜로 관계로 놓은 이유, 언약을 지키면 그 복을 주겠다 하는 이유는 너에게 무거운 짐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것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요? 귀한 예물도 드리게 됩니다. 예물만 드려요? 여러분,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왜 쟤네는 저렇게 힘들게 고되게 지내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을 지켜간 자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니 그 은혜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재미없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음주, 가무 뭐 이런 것을 같이 즐기고 뭐 그래야 되고, 마치 동아리 활동도 하고 주말에 등산도 좀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빠져요. 그죠? 주일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는 못 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함께 그렇게 하지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더욱더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되고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이유,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실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그런 은혜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 안에도 넘치고 여러분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억지로가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내 유익감, 내 쾌락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자비한 자, 곧 뭐라고요? 신실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해야 되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는 자에게 자비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가 가족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신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처음엔 자비로운 자에게는 똑같이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킵보르 탐임입니다. 용사란 의미의 킵보르고 흠 없는 이란 의미의 탐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흠 없는 용사,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는 뭐예요? 흠 없는 용사. 그 흠 없는 용사는 킵보르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킵보르는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대적함에 있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킵보르라고 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전쟁에 나가서 나 안 죽게 막 피하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인 흠없게 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적과 온전히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이란 건 무엇입니까?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죄악에서 적극적으로 맞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노아?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분위기와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노아 외에는 다 죄에 빠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땡땡한 하나님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사랑의 하나님 떠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많이 떠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으죠. 근데 그 당시에 홍수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심했으면, 그 당시 죄악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얘는 도저히 갱생이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 그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죄악들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죄악들 있죠? 그런 모든 죄악들과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인과 폭력과
음주와 가무와 동성애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보여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은 다시 한번 싹 바꿔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만? 노아만 흠없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노아의 형제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생들도 있었겠고 여동생도 있었겠고 형님도 있었겠고 뭐 그랬을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노아만 의롭게 딱 서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남들 다 저기에서 막 술 마시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하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저도 한 잔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 근데 노아는 그것을 따랐다고 했어요? 안 따랐다고 했어요? 안 따른 거예요. 죄악의 흐름상에 맞서 싸워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형님들, 동생과 아우들, 뭐 형제자매들 잘 해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죄악과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를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때요? 비참해요?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죠? 비참한데 다니엘은 다행히도 그 나라의 정체이기 때문에 등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도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똘망똘망한 애들 좀 뽑아봐라.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 보니까 어이구야, 얘네들 똘망똘망하네, 잘 키워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걔네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맛있는 거 안 먹겠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순간 내가 불순종함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아마 진짜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죠? 고기 여러분 싫어요? 안 싫어요? 고기 좋아하죠? 어떤 고기 좋아해요? 소고기 좋아해요? 돼지고기 좋아해요? 오리고기 좋아해요? 비싼 고기는 다 좋아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음식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왕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산의 진미 다 나왔어요. 회도 먹었겠고 여러 가지 음식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소년이,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이 됐어요. 안 먹어요. 이거 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데 맞서 싸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안 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채소와 야채 이런 것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싸웠더니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그 나라의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도 새 친구들도 그 후에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그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흠없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노아였고 다니엘이었고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그 죄악과 맞서 싸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흠없는 용사가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흠없게 용사처럼 완전한 자로 보인다면 내가 너에게 완전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흠없게 온전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면 너에게 완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살 이상 못 살아요? 요즘은 다행히 100살은 살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살도 있더라고요. 한 110세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뭐 한 100살, 90살 사는 것보다 한 겨우 10년이에요. 그죠? 200년, 300년 옛날에는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한해요. 그죠? 힘은 어때요? 힘. 여러분 근력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막 벽감아도 쥐멀지고 그랬죠. 벽감아 못 접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게 딱 이렇게 집었다고 하던데 40kg는 집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다 했던 거를 지금은 다 힘이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 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이 뭐다? 유한하다. 아멘. 유한하니까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니 불완전한 사람에게 완전해주게 한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심을 준다는데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유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흠없는 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악에 맞서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킵보르 탐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용사가 되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인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또한 가장 중요한 다윗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흠없는 용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맨 처음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게 뭐예요? 누구와의?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소년병이었어요. 그죠? 골리앗은 힘센 장수였어요. 블레셋의 제일 가는 장수였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흠없는 용사의 용맹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뭐였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는 것은 누굴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장수 밑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냥 그 장수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이 녀석이 감히 내 식구를 건드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뭐 옛날 무슨 깡패 영화 많이 있잖아요. 옛날 그런 드라마를 보면 깡패 영화를 많이 보면은 의리파잖아요. 감히 내 식구를 건드려? 그러면서 갑자기 깡패들끼리 전쟁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다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나쁜 놈, 그 블레셋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입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웠더니 결국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물매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실력은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된 줄 믿습니다. 흠없이 열심히 그 죄악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불구덩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포로 가운데 살아가면서 등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하나님이 그 흠없는 용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자, 그걸 흠없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살기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흠없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흠없는 용사,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인데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흠없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흠없는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흠없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을까? 뭐일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불완전하고 유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중간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을 때 피곤하여 지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유약하니까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그래서 들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유약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요, 흠없는 용사로 되어지는 기본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들어요? 고생스럽죠? 고통이 많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아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근데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지. 아무리 내 힘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흠없는 용사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보여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준다. 자비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완전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에 맞서 싸워 힘써 싸우는 용사 같은 모습.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됐을 때는 우리를 더욱더 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셔서 완전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6월의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죄악과 맞서 싸우는 흠없는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회 헌금, 감사 헌금, 정말로 선교 헌금, 또한 주일 헌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마다 그 기도 제목과 정말로 그 소원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며 기도로 동역하는 귀한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월 4일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요, 삽교 감찰 모임이 용립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삽교 감찰이잖아요. 모임이 있게 했습니다. 또 금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전도 모임을 위해서 못 오는 사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방의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어요? 신레원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은혜가 고픈 사람들은 이곳에 함께 가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레원교회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신레원교회는 한 20분만 가면 되는 거리라 당진이나 뭐 천안까지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서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수요 예배를 우리는 원래 못 온 사람이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각 가정에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부흥에 여러분 참여해 보는 거 어떤가 해서요. 여러분 수요일 날 시간 되면 우리 아마 예배를 거의 신레원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3일간 우리 5번 정도 집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은혜롭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다음 주나 더 가까이 됐을 때 여러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원래 모든 게 다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은 잘 될 때가 있고 좀 침체기가 있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열심을 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알아서 괜찮아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 힘차게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행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안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는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를 악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비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활로, 온전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없는 용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족감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괴롭히는 자에게 온전히 나아가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가게 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용사로서 흠없게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갈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은혜와 사랑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며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한 자, 흠없는 용사가 되기 위하여서 죄악과 힘써 맞서 싸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사회의 죄,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자유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비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지역 모든 일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